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세기의 바로크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아시죠? 본명은 렘브란트 하멘손 반 라인입니다. 근데 보통 렘브란트라고 부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화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특히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이끈 화가라는 극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렸죠. 인터넷 가서 가시면 그 자화상들이 그냥 이렇게 무슨 고등학교 졸업장처럼 시대별로 쭉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화가와 비슷하지만 특히 빛의 명암, 대조 이걸 아주 신비하게 표현해서 빛의 마법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렘브란트는 개신교인으로서 신앙심이 깊었다고 하고 수많은 걸작 성화를 그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과 그리스도, 그리고 벨사살 왕의 연회,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서 한번 얘기 나눴었죠. 벨사살 왕의 그 연회, 그리고 목욕하는 밧세바와 요셉의 꿈, 엠마오의 만찬,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세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영어로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이라는 제목이 붙은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오늘은 이 돌아온 탕자 그리고 수많은 탕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탕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내부에서 찾아보면 방탕한 사나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 여자는 탕자가 아니고 남자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탕한 사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통 이 술, 도박, 향락 이런 거에 취해 사는 사람 말이기 때문에 아마 남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방탕하고 아주 방탕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탕자란 말 잘 안 하지만 탕자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 탕자,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가져오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로만 딱 떼서 이렇게 떼어놓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쭉 그 성경을 다 읽어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그 앞에 두 개의 비유를 더 이야기하셨는데 그 두 개의 비유가 다 이해되어야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세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71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찾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찾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겁니다. 이 사실을 연결하지 못하면 이 탕자비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는 가장 큰 것은 이 탕자가 주인공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끌어냅니다. 그것은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구원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십자가 없는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에 있지 않고 구원은 아버지의 용서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요체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앞에 있던 그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양이 회개할 수 없고 드라크마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은 자가 주인공이고 찾은 자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찾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비유 하나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이거를 끼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것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계속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 비유의 전반부 11절에서 24절까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우린 탕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25절부터 32절 후반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큰 아들의 냉혹한 태도를 그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 입을 열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큰 아들의 왜곡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 등장하는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그 호색과 방탕으로 가진 소유를 모두 다 탕진하고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죄인이었다. 그 죄인을 상징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율법 다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큰아들,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큰아들 역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며 또한 집을 지키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탕자, 그 모습도 현재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탕자를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말고 이 시간 큰 은혜를 거듭 되찾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큰 아들의 이야기도 아니요, 작은 아들의 이야기도 아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두 얼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나 죄인 또는 이방인처럼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 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탕자인 이유는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탕자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상속을 달라고 하건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상속해 줍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죽을 때 주는 거지만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선물로서 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대로 따르면 큰 아들에게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 이렇게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이 탕자인데 그 탕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유대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재산을 아버지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재산 나누어줬지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안 됐고, 혹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이익조차 임의대로 아버지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김정일이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했죠. 케냐에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 무산됐어요. 왜 하루 전에 무산됐느냐 하면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루 전에 김일성에게 얘기를 하니까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내 허락 없이 했냐. 내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내가 다 망쳐놓으려고 하느냐 해서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권력을 다 자기가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했죠. 그런 의미에서 큰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더 비난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탕자인데 탕자인 세 번째 이유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자기의 본향, 즉 살고 있는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공동체가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것은 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은 그 고국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세요. 심는다는 건 뿌리를 거기다 꽂아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하는 백성에게는 그 땅에서 뿌리를 뽑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뽑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을 파기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너의 정체성을 다 뒤엎어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법은 그 나라에서 먼 나라로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거 먹어도 좋다고 말하는 먼 나라 왕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먼 나라 왕, 마귀의 뱀의 달콤한 속삭임을 듣고 먼 나라 왕의 명령을 들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명백하게 자기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반역죄예요. 따라서 그 먼 나라, 마귀가 권세 잡은 그 먼 나라로 축출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자기 땅을 떠나서 먼 나라로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읽기 시작한 룻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 땅에 기근이 드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유다 땅을 떠나서 먼 나라 모압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미는 그렇게 유다 땅을 떠나서 먼 나라 모압으로 간 것을 후회해요.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고통, 나중에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 모든 고통이 다 유다 땅을 떠난 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그 권세를 잡은 곳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사는 세상으로 축출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은 탕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 여전히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식은 이렇게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식이기에 이처럼 치열한 삶을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먼 나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다 낭비한 거예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뜻은 거친 삶을 살았다 그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거친 삶을 살았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품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었는지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째는 모든 생각이 다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죠. 그 계획이 모두 육체와 쾌락에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생각이 가 있었어요. 먼 나라로 갔지만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재산 다 날립니다. 재산이 다 떨어졌을 때 기근이 덮칩니다. 설상가상으로 온 나라에 기근이 덮쳐요. 그때 비로소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닫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껏 부족함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다 누렸던 이 아들은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여기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둘째는 더 이상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더부살이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른 종족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동족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돌아본 것처럼 종은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풀어주고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의 종이 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수치였어요. 둘째는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했지만 자유는커녕 오히려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낯선 사람의 종이 돼서 이제 돼지를 치며 살아야 하는 부끄러운 신사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에서 종종 경험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되는 이 삶의 질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의로 충만해져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결국 세상과 죄악의 속박에 얽매여 마치 노예와도 같은 상태가 되어서 이 세상에게 종살이하며 살아가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클릭을 한번 하면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다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즐길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킴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유입니다. 기독교 성경을 다 읽어서 그것을 짜고 짜서 나오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자유입니다.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들릴 때에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유도 없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가라앉고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어요.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먹을 것이 없는 그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시받고 따돌림 받게 된 걸 말합니다. 배고픔으로 인한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된 거죠. 한때 아버지 돈을 뿌리면서 호의호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고 함께 마시고 먹고 다 즐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 다 소진한 그에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조소뿐입니다. 그는 완전히 소외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공직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선물을 매번 보내죠. 그러다 그것을 딱 끊고
제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심인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에게 줄 사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아무런 동정이나 관심 이런 거 베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상상해 가시죠. 요즘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뭡니까?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 상황, 고독, 깊은 고독 이런 거죠. 그 굶주림과 철저한 고독, 이것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지옥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자기 자신을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주어져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가 누구냐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씀을 놓고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돌이켰다. 우리 의지대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킴, 즉 회개의 주체가 마치 아들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 없어도, 십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구원을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당신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신의 선택이며 결단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십자가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바울이 만들어낸 엉터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원어를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에이스 해 하우턴 엘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의역을 하면 정신을 차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거의 모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ESV나 킹 제임스 버전은 He came to himself, 그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NIV 경우는 He came to his senses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과 고독 가운데 둘째가 제정신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정신이 들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제정신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제정신이 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아들의 비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십자가 복음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후에 주신 모든 비유를 모두 정리해서 결론 내려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본질, 자아를 잃고 방황하는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어있을 때 우리의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은 자기 아버지에 관한 겁니다. 회개의 동기는 배고픔과 고독이었지만 회개의 결과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은 자기 자신의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회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또한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야만 배고프지 않고 주님께 가야만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정신이 든 둘째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마침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말은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 거죠. 참된 회개는 복음이 변화시키는 그 마음의 변화에서 먼저 일어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정신이 드는 거예요. 바짝 내가 누군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시인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들로서의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을 내려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깨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을 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꾼이라는 것은요, 종이 아닙니다. 품꾼은 일상직이 아니라 임시직이에요. 이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 가서 종의 자격도 되지 않으므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품꾼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 모습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불쌍한데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둘째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세상과 죄에 취해 살던 우리가 극심한 가난과 고독 가운데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돼지 우리에서 지금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인생, 이 돼지 맛도 못하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받을 만하구나.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이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고자 하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러한 회개를 우리 자신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한 스스로 깨닫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자기의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한 모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에 두 비유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주체는 회개한 자가 아니라 찾는 이예요. 잘못한 것 한두 가지 회개하는 거 이런 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한두 가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에요. 반성문 쓰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습니까? 반성문 쓰고 돌아갔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떻게 회개했겠습니까? 주인이 마침내 찾아낸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 그리고 이것이 이 비유를 읽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이 비유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가 회개하는 아들 얘기였고요. 이제 20절부터 아버지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용서와 회복은 온전히 아버지의 주도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아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직도 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왜 달려갔을까요? 이 아들은요,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다 어겼어요.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재산 탕진했고 부정한 돼지 만졌고요. 돼지 우리 살다시피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어떤 율법이 있냐면 성문 앞에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성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부모를 거역한 자식은 그 앞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만일 이 자녀가, 이 아들이 그냥 돌아간다면 그는 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큰아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큰아들이 돌을 치면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그 멀리에서부터 달려나갑니다. 매일같이 돌아올 아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 마음에 들어온 것은 측은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말하려고 했었죠. 그 앞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 고백을 하기도 전에, 이 자매의 고백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고백을 하기도 전에 용서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회개라는 말씀을 쓰시지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드라크마도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여기서 말하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세 가지 이야기에 죄인의 회개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잃은 것을 찾은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기쁨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사죄 행위보다 먼저 우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회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급히 달려오십니다. 급히 달려오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이 들었을 때 그 정신이 든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호련히 들면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입맞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입맞춤을 했다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카테필레이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테필레이센이라는 것은 영어 사전을 보면 kiss again and again입니다. 여러 번 한 번 입 맞춘 게 아니고요. 아들 끌어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kiss m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 사랑이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이 벌을 받겠다고 온 그 아들에게 대한 끝없는 용서, 그 사랑이 가득한 이런 행동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까 이제 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준비했던 말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담아온 회개와 돌아섬의 고백을 합니다. 아들은 자기에게 입 맞추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다만 하늘을 보며 가슴을 치며 오직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만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보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자녀는 용서받은 자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겁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의 감동,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게 하며 그 자가 구원받은 자며 그러한 자는 회개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반드시 동반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회개 자체가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법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들의 회개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신의 가락지를 끼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세 가지 명령이에요. 이 세 가지 명령은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세 가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바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하사한 품목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그리고 수레를 줍니다. 왜 그런 걸 줬을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런 물품을 하사했던 것은 총리로서의 신분을 보장한 겁니다. 총리로서 가져야 할 것을 가진 거예요. 신분 보장하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아들에게는 제일 좋은 옷이 주어져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제일 소매가 넓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소매가 넓은 옷을 주어라.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 채색 옷이라는 의미가 소매가 넓은 그런 옷을 말해요. 요즘 우리가 뭐 주머니에 물건 넣어가지고 다니고 중요한 것들은 안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물건을 소매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우리 한복도 그렇잖아요. 소매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이 소매가 넓은 옷을 좋은 옷이라고 해요. 그 옷은 곧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매가 넓은 옷은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다닐 게 많은 거예요. 종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매가 넓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이렇게 넓은 옷으로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옷은 소매가 넓은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가졌다는 옷을 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세요. 나가기 바로 전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 추운 곳, 그 먼 나라 세상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아들에게 최상급의 선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의미는 내가 비록 지금 나의 집을 떠난다마는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집을 떠나지만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이 집을 떠나지만 넌 내 아들이다. 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너는 내 아들임을 잊지 마라. 내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라. 내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했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고 수고해서 자식 낳게 되었잖아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인간은 신음과 고통 속에서 이 길 떠난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굶주림과 고독 속에 살다가 마침내 정신 차린 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요,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을 원어로 또 잠깐 읽으면 에이스 코란, 에이스 코란 마크란 이렇게 됐습니다. 에이스 코란 마크란. 코란이라는 것은 마크란이라는 것은 멀다는 뜻이고요. 코라는 코라라는 단어인데 코라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뜻이고 저 countryside 전원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멀리 떨어진 코라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멀리 떨어진 코라로 갔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라라는 말은 후에 그리스어로서 그 플라톤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플라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 장소는 코라라는 장소는 오래된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 그런 뜻입니다. 오래된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요. 가진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요. 이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되어질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아를 회복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죽고 다시 살아온 아들에게 그 아들로서의 자아를 찾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더기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반기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요. 오래전에 그냥 미국에 살던 식으로 청바지를 입고 호텔 앞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주차를 친구 차를 타고 갔는데 조그만 차를 딱 내리니까요. 거기서 청바지 입은 사람이 나오니까 저리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벤츠 탄 사람은 어서 오세요 그러고 막 불을 굽혀요. 여러분 입은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일한 우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옷이 중요합니다.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가락지는 손가락에 끼는 게 굵은 거예요. 인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인감도장입니다. 왕이요 이런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손가락에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꽝 찍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권한이 뭐가 남았습니까? 아버지에게 권한이 남지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남은 거는 맏아들에게 남겼던 재산밖에 없습니다. 그거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를 낼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 3분의 2 남은 걸 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딱 위임을 하려고 하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또 둘째에게 신을 신겨요. 신을 신긴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먼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됐던 아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신을 신어요.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돌아온 이 아들은 죽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지만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죠. 오직 거듭난 자만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용서받은 자만이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이 죄를 품은 인간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총, 대속의 은총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걸 읽고 감동했어요. 여러분 감동이 옵니까? 아니면 덤덤합니까? 목사님 열내서 얘기하시는데 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요새 드라마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를 갖고 감동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했어요. 앞서 말한 화가 렘브란트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을 그린 것은 죽기 2년 전이에요. 2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이 사람이 죽기 2년 전에 그렸는데 그 전에 젊을 때 이걸 그렸어요. 그 그림에 세 가지 제목이 붙어있는데 The Prodigal Son in the Brothel, 브로델에 있는 탕자, 이런 제목이에요. 혹은 The Prodigal Son in the Tavern, 선술집에 있는 탕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뭐가 붙어있냐면요, Rembrandt and Saskia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렘브란트와 사스키아, 이런 제목이에요. 앞서서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그랬잖아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남의 걸 보고 뭐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것을 보지 마시고 나의 자화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여기서 렘브란트 앤 사스키아라고 하는데 사스키아는 그 그림에 그려있는 여인이에요. 그 사스키아는 자기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림 속에서 렘브란트는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깃털이 달린 아주 고급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무릎에 앉히고 한 손으로는 여인의 허리를 붙잡고요. 또 한 손으로는 무진장 큰 술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웃고 있어요. 아주 해맑게. 호탕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느낌은 오만과 방탕이에요. 그는 26살에 처음 공방을 만들고 26살에 그림 하나 그렸는데 그 제목이 흄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그런 거예요. 흄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그 그림을 보면요, 역시 빛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캄캄한 가운데 의사, 레지던트 같은 사람들이 쫙 둘러서고요. 거기 죽은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 사람을 해부하는 해부된 그런 부위,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 시체를 해부하는 그림인데 당시로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림으로 렘브란트는 아주 이력 유명해져요. 그래서 수많은 후원이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와요.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부유하게 돼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행운의 정점에서 아주 그 부유하고 귀족 집안의 이 사스티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1살이 되던 그 인생 최고의 정점, 그냥 온갖 부와 뭐 이걸 다 누리던 그 시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억누름이 없이 당당하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라고 자신을 부르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놀 때 모습이에요. 그때 모습을 딱 그립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아주 웃음이 그냥 가득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다 누렸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최고의 삶을 살던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6살의 나이에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대중이 혹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림에 혹평을 하고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렘브란트는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내 그림을 누가 그렇게 비판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그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자신은 렘브란트는 자기가 만든 감옥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사스키아가 죽어요.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져갑니다. 사스키아가 아들과 남편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유산을 남겼는데 조건 하나 딱 붙입니다. 재혼하면 유산을 받지 못해요. 너 재혼하면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린 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재혼을 하면 아들이 불행할까 봐. 재혼하지 못하고 네 돈 가지고 애 잘 키워라, 이런 의미로 그런 유산을 남겨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사스키아가 죽은 후에 2명의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차례로 관계를 맺어요. 그 아이를 보던 부모, 그리고 집에 들어온 가정부,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고소당합니다. 고소당하지만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장에 나가지 않아요. 재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언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그는 회화로 성경을 잘 그린 사람입니다. 아주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높았어요. 그것을 그릴 뿐만 아니라 회화로 성경에 주석을 달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성경 내용을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딱 그리면서 그 내용을 그려준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독실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그 후에 행동이 생각과 다릅니다.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렘브란트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말년에 렘브란트는 실망과 공공에 빠집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아주 시달리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끼니마저 거르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만년에 아주 그 비참한 삶 가운데 그는 작품에 올인을 합니다. 프로디갈 선 옛날에 그렸던 그 그림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죽기 전에 그 작품에 정열을 기울이면서 마침내 죽기 전에 2년에 걸쳐서 이 대작 돌아온 탕자를 그립니다. 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깊은 그 참회, 회개 이런 것들이 그려져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얼마나 영감을 주었는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감명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또 그 그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작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요. 당시에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말했어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아주 어두워요. 캄캄해요. 근데 아버지 얼굴에서 은은하게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한 표현 방법을 캐로소스쿠라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런 렘브란트가 했던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두운 공간에 초 하나를 켜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캄캄한데 촛불이 있는 거죠. 아주 극명하게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보아도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그림의 주제지만 그 옆에는 돌아온 그 아들, 불만이 가득한 그 큰 아들이 또 딱 서 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죽은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 티투스라는 죽은 아들의 이름과 그 죽은 아내의 모습 이런 것들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 품에 안긴 그 둘째 아들은 거의 만신창이의 모습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고 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머리가 다 빠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생을 해서 머리가 다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흡사 어머니 자궁 속 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태아의 모습, 머리가 없는 태아의 모습.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자식이 아닙니까? 신생아 같은 그 아들의 영혼이 거기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들의 발을 보면 왼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 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바닥이 찢겨지고 짓물려서 아주 상처투성이인 그런 발을 보여줘요. 이거는 울고 있는 그런 어떤 표정보다 더 극명하게 그 먼 나라에서 그 비참하게 됐던 그 아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오른쪽에는 아주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있어요. 이 신발은 아버지가 준 신발이죠. 이 아들은 돼지우리에서도 그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처참한 삶 속에서도 이제 아버지를 찾으려 했던 그 마지막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옷은 아주 남루합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누더기 옷, 그 속에 옷을 또 하나 입었는데 아버지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낡은 옷이죠. 그런 방탕한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준 옷을 버리지 않고 끼어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그림에 나오는 아들이 단검을 차고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뭐 칼을 찼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결하겠다. 그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칼을 차고 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렘브란트만 알겠죠. 이제 아버지를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얼싸안고 있는데요, 양손이 달라요. 손을 다르게 그렸어요. 한 손은 부드러운 여인의 손으로 그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손은 강한 남자의 손을 그렸어요. 아버지가 짝짝이 손이에요. 이것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손, 아버지의 손은 새로 태어난 그 아들을 강하게 붙든 아버지의 손, 이것을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상한 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있질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고 아들을 얼싸안고 있는데 아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보지 않는다는 거는 보다는 볼 수가 없는 걸로 그랬어요. 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을 그렸는데 눈도 짝짝이로 그래요. 한쪽 눈을 완전히 감겼습니다. 눈이 감겨서 보질 못하게 그래요. 또 한쪽 눈은 조금 반쯤 열려 있는데 눈이 옆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은 그런 모습으로 됐어요. 그는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의 상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는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렘브란트가 쓴 성경 주석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걸 보면요, 계속 그 옆에 나온 큰 형,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형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려진 그 큰아들 역시 우리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상 큰아들 이야기는 생략하고 오늘 이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살아온 인생 참회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작품 속에 하나하나 그린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그 빛과 어둠의 조화는 우리에게 아직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 비참한 좌절 속에서 삶을 향한 몸부림이었어요. 이 렘브란트가 그 죽은 아내에게 쓴 글이 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쓴 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나의 정신적 성숙과 표현의 힘은 날로 더해지는 것 같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회화적으로 소생하기 위하여 나는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렇게 써요. 살아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삶을 향한 렘브란트의 그 발버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먼 나라 간 탕자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죽기 2년 전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탕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탕자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일어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렘브란트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정신이 돌아올 때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인 것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시지만 자식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화랑방탕하게 먼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자식이 바로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제일 좋은 옷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마음으로 아버지를 신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찬송의 옷으로 우리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시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셔서 슬픔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 기쁨 맛보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비록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다시 또 거듭남으로써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또한 큰아들과 같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로서 판단하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 지키지 못한 그러한 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든 죄를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이 모든 삶이 허망한 삶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가 곧 순종하여 주 앞에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은총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깨닫고 알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송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